체포당하신 예수님. 두 번 시작. 체포당하신 예수님. 체포당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곧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시간이 임박할 그때에 제자 중 하나 마귀의 종으로서 언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본문 47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힘 있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칼과 이런 망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잡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짜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입 맞추는 그니 잡으라 하면서 말하고는 예수님께 와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너 이렇게 함으로 나를 파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 중 하나 여기는 그냥 제자 중 하나랬는데 누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한쪽 귀가 뚝 떨어져갔다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고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이렇게 붙여서 치료해 주는 역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자가 칼을 가지고 쳤었는데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만약 있다면 아마 잡힐 텐데 치료해 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왜 금과 뭉치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라 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얼마든지 너희를 잡을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내가 원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나는 잡아가지만 이 제자들은 해하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도 자기에 맡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것은 다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의 자손도 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그 중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식들 편안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살게 할까 그리고 대대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날려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근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자기 육체와 자기 육체에 낳은 후손들과 가족들과 그에 대대한 어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숨기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자기와 자기 후손의 영혼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육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이렇게 몸을 입듯이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광과 함께 그 나라에서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 집에 살 수도 있고, 아버지 집 바깥에 쫓겨날 수도 있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 곧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영원한 날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함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몸이 잠깐 죽는 그 모습에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죽지 아니하려고 매어서 내 인생을 많이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설계해 볼까, 어떻게 죽지 아니할까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자로 나오고, 제자들 같이 자기 몸을 보존받기 위하여서 도망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가지 사람들이 나오듯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의 줄을 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서 그와 친교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 교회만 교회인가, 예수님 계신가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을 잘 가르치고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선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에 전력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했을 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식주 문제에서 멋지게 살아볼까,
그 영광, 땅에 썩어 없어질 육체의 때 누릴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많이 섬기면은 복을 받을 줄 알고 그저 많이 헌금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이 아덴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아덴이라는 동네는 신성이 많은 동네라 온 시민이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 그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된 나라지만은 8만 신이 있어가지고 각 집마다 신전이 있듯이 아덴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어느 동네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다 신이 있는데 그 각각 신의 이름이 있는데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을 만들어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신이 먹으라고 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종교성이 참 많도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비도 봤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을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주겠다면서 그 신이 누구냐? 우주와 천지 만유를 지으신 신이 있는데 그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곧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시는데 그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부터 무엇을 만들어 섬김받으려 하는 그런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요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하시는 분이지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다 합니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목적이 거기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전도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목적이 바로 멸망치 않고 저 영혼이 지옥불에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주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을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 사건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잡히셔야 되고 정죄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계명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케 할 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면서 자녀임은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다.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이 영혼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마귀와 함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구원할 뿐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아들들의 정의를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도록 상속권까지 다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고 이 영광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사용하다가 놔두고 가버리면 다 남의 손에 들어가게 있고, 요즘 우리나라 조국이란 사람이 조국만 갖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국이 얼마나 타락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족,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별별 거짓 공작을 다 했던 모습을 보면서 개탄할 수가 없고 한탄할 수가 없고, 이 모습이 내가 만약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한다고 얻어질 것이 무엇이냐? 결국 가서 탄핵이고 멸망밖에 없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번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문재인하고 조국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건국하고 우리나라에 잘했죠. 한미동맹까지 체결할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분이셨는데 부통령 이기봉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기봉이를 살리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대. 그리고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질타하는 그런 정말 건국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도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부통령 잘못하다가, 그래서 제가 조국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이거 문재인이 옛날 이승만 대통령 장난했다 딱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영화를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내 가족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이 없고 다 불 가운데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불에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남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가서는 지옥 불구덩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의 첫 발을 뒀는데 가장 이 사랑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사건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무리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고, 자기를 파는 제자가 예수님의 입에다 입을 맞추면서 랍비야 안녕하시며 하서 입을 맞추는 그 제자더라도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곧 예수께서 나와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표현을 뭐라 했다? 친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당장 돈 30에 자기를 팔고 자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온 그 제자, 가정스럽게도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살롬 하면서 인사했던 제자에게 제자가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알면서 뭐라 합니까?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친구가 원하는 일을 위아래서 내가 해주겠다 하고 허락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다못하면 베드로가 울분이 격해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칼집에 꼽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한테 맞는다 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 떨어진 길을 주워다가 주의 능력 가지고 붙여서 멀쩡하게 만들어서 그가 고소를 당하지 않게 하고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실 뿐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을 대적하러 왔던 주동자라면 죽어야 마땅할 자지만 주님은 치료의 역사도 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손길을 펴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온 무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잡아가지만은 이 제자들은 놓아줘라. 붙잡지 말고 가게 해줘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 도망갔지. 어떤 사람은 호집을 쓰고 있다가 벗어놓고 벌거벗고도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다는 말씀을 이룰 뿐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준 영혼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비록 제자들은 자기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고 죽을지언정 함께 하겠다 할지라도 미리 떠날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날을 보여주기 위한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서운하게 생각지 않았죠.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랍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예, 어릴 때부터 나 율법의 계명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무엇이 내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 있는데 너희는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제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가 누구냐?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12제자 중에도 13번째 제자를 부자 청년으로 초청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고 그 재물 따라가니까 주님 뭐랍니까? 얘들아, 땅에서 부자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아느냐? 땅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가진 힘을 쓰고 애쓰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부자 청년은 돈을 따라 재물 따라 갔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듣고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올 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러 올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좌에 함께 앉을 영광까지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영광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주를 위해서 받을 고통, 이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런 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8복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7복에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거든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이 뭡니까? 후사에게 돌아갈 상이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상이요, 천국의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에 앉을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턱가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온 자에게도, 자기를 파는 자에게도 친구로 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기를 금과 뭉치로 잡아왔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으로 붙여서 말고의 길을 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것 다 아는 제자들도 평안히 가도록
부탁까지 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기 위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 참여하여서 정말 고난을 받되 주님과 끝까지 받는 고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사의 영광을 얻는 모두가 되어서 저 나라에서 12보좌에 함께 앉아 천국을 다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신앙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